예,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슬리핑 비우티 그리고 언더스탠드 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리핑 비우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고 이 잠에서 깨어난다. 그건 깨달음이죠. 우리가 정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다. 이건 어떤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상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깨달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사에서 슬리핑 비우티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좀 다뤘는데 그냥 동화로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은 제가 심도 있게 이 동화에서 의미하는 의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959년에 월트 디즈니는 숲속에 잠자는 미녀를 갖다가 비너스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오로라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왜 오로라라고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죠. 이 오로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북극 지방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밝음이죠. 북극 지방에서 있는 밝음을 오로라라고 하는데 그게 빛이니까 빛이 바로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햇빛이 바로 그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건 태양 견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로라도 결국에는 견우를 얘기하는 거죠. 빛, 태양. 그러니까 이 오로라를 가지고 세계의 금으로 표현했다. 그게 금은 뭐예요? 금은 견우라고 그랬잖아요. 견우. 임금이란 뜻이죠. 이게 골드. 골드가 바로 그 견우를 뜻하는 은은 증려고. 예? 그래서 은에도 바로 금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오로라를 갖다 세계의 금으로 표현했는데, 예? 그 세계의 그 금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세계의 금 어디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세계의 금인데 금을 갖다가 영어에 보면 AU다. AU도 금이고 ORA도 금이고 RA도 금이다. 이건 태양신 나고 이건 오라는 뭐예요? 올라죠. 스페인의 인사죠. 태양신에 올랐다. 예? 이 올라. 그 다음에 AU도 금이단 말이에요. AU는 뭐의 약자냐? AU는 그러니까 여기 있죠. 화학 기호로 오롬이라고 하죠. 오롬.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롬. 그래서 AU를 갖다 그렇게 하는 거고 AU는 AU는 이거죠. A가 견우잖아요. 견우. 처음아. 유도 소우자니까. 처음 견우를 뜻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AU도 금이고 금은 골드니까 견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세 개의 금인데 이 세 개의 금을 하늘의 별자리에서는 큰 삼각형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삼각형 자리는 양자리 바로 이쪽에 있는데 예? 하늘에 그 12개의 별자리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별자리가 바로 양자리죠. 그래서 왜 양자리예요? 양자리는 견우가 양이잖아요. 한자에서.
견우가 양이죠. 한자에서. 양의 한자적 의미는 뭐죠? 이게 양이죠. 십천간이라고 그랬죠. 십천간. 서방균화라라고. 방패라고 그랬죠. 직녀의 방패가 견우다. 이 방패가는 뭐예요? 청간가는 두위의 나라, 서방균화라죠. 거기 천지를 뚫은 땅. 이 방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서방균화라, 직녀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면 여덟 팔자라고 그랬죠. 여덟 팔. 그걸 갖다가 하늘에서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구결자하. 왜 구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방패의 나라, 십천간의 나라,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에서 하나님이 된 세계를 통일한 하나님.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양. 그러니까 양은, 양자리 할 때 양은 바로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양이 이게 천재라는 뜻이에요. 천재. 그래서 아름다울미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울미가 천재란 뜻이죠. 자, 아름다울미는 어떻게 됩니까? 양에다가 양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인이죠. 대인. 대인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이게 대인이라고 했어요. 양은 금방 설명했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방패가는 나라, 서방 귀나라에서. 이게 아름다움이 천재란 뜻이에요. 천재.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때 미가 왜 아름다움을 썼겠어요? 그 나라가 아름다워서? 아니죠. 이게 천재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천재. 이 아름다울 미하고 그러니까 쌀미하고 같은 거죠. 생명나무 견우죠. 자, 이거 뭐라고 씁니까? 이거 구결자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양자에서. 이게 쌀미잖아요. 쌀미. 아름다울 미 미국으로 써도 되고 쌀미 미국도 다 견우예요. 이게 생명나무잖아요. 예? 이 양은 양자리가 12개의 별자리, 하늘에서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별자리가 양자리가 되는 거지. 양자리. 왜? 넘버원은 견우니까. 예? 양자리가 바로 견우 자리고 견우 양자리 위에 바로 삼각형 자리가 있어요. 삼각형 자리. 삼각형 자리는 이걸 갖다가 제가 하늘의 별이 땅에서는 불이다. 그러니까 삼중별, 이 세 개의 별이 있죠. 견우별, 직녀별. 이거 여기엔 뭐예요? 대내부. 이 세 개를 합쳐서 삼각형 자리라고 해요. 바로 양자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 그 다음에 이게 대내부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직녀란 뜻 같은데 이 대가 이게 적재면이니까 이게 내는 너고 너가 바로 직녀죠. 그리고 비니까 이 비도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이게 제얼결을 죽인 비의 나라에서 적재면 같아요. 의미는 견우 직녀 적재면은 딱 천재인이 되니까. 근데 이게 글자로만 봐서는 여자 이름 같단 말이죠. 어찌됐건 견우 직녀 대내부 이 세 개의 별이 있어요. 별 견우성, 직녀성, 대내부성 이 세 개를 갖다가 삼각형 자리. 그래서 삼중불이라고 합니다. 삼중불. 삼중별 또는 삼중불. 그걸 갖다가 인도에서 철학으로 갖고 가면은 이다, 핑갈라, 수습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다는 직녀고, 그 다음에 핑갈라는 견우고, 수습나는 적재면이 되는 거죠. 천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다는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이니까 아이다, 아이 수준이다. 직녀가 견우한테 글을 배우기 전에는 아이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핀갈라는 뭐예요? 피는 뭡니까? 핀 견우의 피죠. 핏줄이죠. 이거라고 그랬잖아. 피열은 이게 뭐예요? 그릇명이 지구라는 그릇에 별이 됐다. 이게 피라고 그랬죠. 견우라고 그랬죠. 그 피. 근데 N이에요.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거기에다가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뭘 꽂았어요?
핀을 꽂았죠. 핀. 그래서 핀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깃발을 꽂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깃발. 이게 견우의 땅이다 이거죠. 견우의 땅 점령하고 승리했으니까 견우가 깃발을 꽂았죠. 그래서 이걸 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핀. 그러니까 이 핀이 이 핀하고도 또 같아요. FIN. 그래서 이 핀은 마지막이란 뜻이죠. 또 물고기의 지느러미니까 물고기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지느러미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마지막. 이 핀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견우의 나라는 처음, 직녀의 나라는 마지막이니까 십천간의 마지막. 여기는 갑이고 견우는 갑이고 갑의 거꾸로는 말미암을 유라고 그랬죠. 직녀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 나라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라고 그랬죠. 북방계.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 핀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쟁을 끝냈잖아요. 그래서 피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피니시. 피니시. 예? 이시가 이 직녀란 말이죠. 이스가 직녀예요. 이스라엘 할 때 이시스 여신, H는 하늘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수메르로 가면 이시타르, 아시타르 다 이게 직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니시 여기서 끝냈어요. 전쟁을. 이 핀이나 그게 PIN이나 FIN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예? 핀갈라는 그 견우고 여기에서 전쟁을 끝나고 축제에서 잔치에서 뭐랍니까? 갈라쇼를 하죠. 갈라쇼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라예요. 가라. 전쟁하러 가라. 천지창조하러 가라. 거기서 갈라쇼를 하는 거죠. 가가 그래서 이 오를가짜가 오랑캐 임금, 우리가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오랑캐, 사탄 오랑캐, 견우가 하나님이면서 서양 놈들은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 가가 이게 오를까 이 오랑캐 임금 견우란 말이에요. 이게 태양신 나고 이게 가라. 태양신 나 오랑캐 임금 견우가 옳은 일을 하러 천지창조 일을 하러 사망균하라로 가라. 거기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핀갈라. 그래서 핀갈라는 견우고 아이수진인 다음은 직녀고 이게 그게 음양으로 되어 있죠. 견우가 핀갈라, 직녀가 아이다. 그리고 수습나는 견우 직녀의 아들 적재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견우는 처음이니까 십천간의 나라, 동그라미 나라로 다스려요. 10개로 견우는. 근데 직녀와 적재면은 이게 마지막 12지지 네모죠. 모났죠. 이건 밝음, 모난 것은 어둠이죠. 그래서 12지지로 표현하는 거고 수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이고 이건 마지막이에요. 직녀의 나라는. 적재면도 막둥이니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견우의 셋째 아들이니까 막둥이에요. 그래서 이 막자 마지막에 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예? 그리고 직녀를 상징하는 막내. 여자 할 때는 또는 막내, 막둥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이란 뜻이고, 그 견우는 십천간을 대표하고 이대천재인 적재면은 12지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동양 철학하는 사람이 이런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잘 몰라요. 이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과 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천지로. 그래서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죠. 천지가 하나로 합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또 이제 두개골 사람의 견우가 인류의 머리니까 머리가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골이 있죠. 두개골은 머리 두자를 덮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말 두 개란 뜻이에요. 한 개 두 개 할 때. 그래서 골은 골이 있죠. 골도 이게 철학적인 의미예요. 사실 머리가 골인데 제가 설명드렸죠 한번. 견우의 나라가 이게 골곡 이 나라라고 목욕할 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면 욕이라고. 서방 귀나라에 정복당한 서방 귀나라가 죽거나 정복당해서 식민지 노예가 됐기 때문에 견우를 욕한다. 견우의 나라를 욕하는 거죠. 그리고 곡이죠. 골곡자.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이 골곡자죠. 이 골이란 말이에요. 골. 그래서 머리를 갖다 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 그래서 두개골을 갖다가 지나는 송과선.
두 개 골, 음양 두 개로 나눈 거죠. 머리 하나를 음양으로 나누면 견우 직녀로 나누듯이 운의 전해로 나눈 거니까 이 두 개 골을 지나는 송과선이 이게 적점이 되는 거예요. 송과선이. 그래서 이 송과선이 한자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괜히 이 한자를 갖다가 우리 뇌에서 송과선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송과선이. 송과선은 뭐냐? 이 송과선을 가져가 볼게요. 한자를 알으면은 모든 것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 뭐 어디야 저 계룡산 가서 돌을 닦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한자만 알으면 정확히 알으면 예?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돌을 터득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디 갔어? 송과선. 자, 송과선은 이게 생명나무 견우죠. 자, 세계를 통일했다. 여덟 팔자죠. 자, 마늘 먹는 우리 한민족. 당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과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쑥쑥 성장해갖고 사람이 되죠. 짐승 같은 수준에 있는 짐승이 얼굴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짐승의 수준인데 마늘 먹고 정신이 쑥쑥 자라서 사람이 되죠. 최초의 사람이 견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녀를 구하는 사사로운 작업을 하죠. 예? 그래서 사사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 이 견우잖아요. 견우. 벼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견우의 사사로운 작업이 이게 사사사가 되는 거죠. 직녀를 구하는 사사로운 작업이면서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공적인 작업이 되죠. 천지를 창조한 공적인 작업을 하는 생명나무 견우란 얘기예요. 송은. 그래서 이게 솔송이라고 하는 거죠. 솔송. 한자만 알으면은 영어고 세계 모든 언어가 전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솔은 뭡니까? 솔이 태양이란 뜻이에요. 오 솔레미오 할 때, 예? 이게 태양이란 뜻입니다. 선. 그게 소나무가 태양나무예요. 한마디로 견우나무이면서. 자, 왜 솔이라고 했어요? 소가 견우잖아요. 견우. 소우자. 니을은 제얼견이죠. 제얼견을 죽인 소. 천지창조한 소.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솔이. 오솔레미오 할 때. 예? 그러니까 니을은 제얼견이면서 니을은 몸기니까 견우의 몸이니까 견우의 자식들이잖아요. 견우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솔은 견우의 자식. 누구예요? 견우의 자식. 소. 견우의 자식. 적재면이잖아. 적재면도 태양이죠. 이게 신이잖아요. 엘이 신이니까. 엘은 알이나 똑같아요. 왕이죠. 한국의 왕들은 알에서 태어나죠. 이게 코즈믹 에그라고 그랬어요. 엘과 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은 태양이니까, 예? 태양인데 송이라고 그래요. 송. 왜? 태양을 찬양하잖아요. 태양을 노래하죠. 자, 소 견우죠. 니은 직녀의 나라죠. 거기에서 지는 기역이니까 견우죠. 견우. 최초의 임금. 그래서 견우가 어떻게 됩니까?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까지 천지창조로 가죠. 그래서 고가 견우라고 했어요. 고가 그래서 높을 거고 고조선이 높은 조선이에요. 애꽃자도 되지만. 그래서 이게 고가 견우니까
예? 누구 제얼견 D라고 했으니까 제얼견을 죽인 고가 견우다, 가시다. 신이 되는 거예요, 견우가. 그래서 신자가 이게 서방균화라에서 서방균화를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주는데, 예? 태양이 천지를 뚫었죠. 이게 거듭 신자잖아요. 그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은 둘이란 뜻이에요. 두 번.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슬리핑 비유티에서 이게 슬립, 잠잔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자, 단군 신화에서 짐승은 뭐예요? 죽음이죠. 동굴은 어둠이죠. 동굴 속에 있는 호랑이와 곰은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직 안 됐어요. 여기서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는데 동굴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잠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견우의 후손들 하늘에 별로 올라가는데 별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숙이라고 하죠. 잘숙. 잠자는 건 죽음이잖아요. 잠. 예? 잘숙. 이걸 하늘에서는 수라고 발음하니까 물바다로 만들고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잘숙, 이게 하늘의 별을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숙이라고. 예? 여인숙 할 때 잠자는 곳. 그걸 이제 숙이라고 발음 안 하고 별일 때는 수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이게 잠이란 말이에요. 예? 잠. 그러니까 잠자는 거 죽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밝은 데로 나오려면, 별이 들려면 밝은 데로 나와야 돼요. 그럼 깨달아야 돼, 깨달아.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게 별이에요, 별. 태양이고. 그 깨달음이 죽은 상태, 깨달음이 없는 상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은 마음이 밝아지고 정신이 밝아져 갖고 밝은 걸 본단 말이죠. 이렇게 진리를 본다 이거죠. 진리를. 그래서 슬리핑 비유티에서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로 표현했죠. 불. 아까 그 삼각형 자리를, 삼각형 그 세 개의 별자리를 갖다가 불로 표현했죠. 삼중불 또는 삼중별이라고 해도 되고 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중불은 사람 머리에 손과 손을 가로지르는 정신 영적 내부 에너지를 말한다. 이게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있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 없으면 손과 손을 가로지르는 영적 정신 영적 내부 에너지를 뿜어내지 못하면은 잠자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깨어나야 돼요. 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밝은 곳으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 죽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골고다에서 골고다 언덕은 뭐라고 씁니까? 아사달이죠. 견우가 여기 수도로 만든 곳이죠. 아사달. 골고다 언덕이니까 높은 곳에 산에, 그게 여기도 골고다도 높은 곳이죠. 견우가 이 곡이란 말이고 세계통이란 나라.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가.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골은 어떻게 돼요? 견우가 고라고 했죠. 아까. 갓에 나오는 고. 이 고죠. 높을 고. 그리고 이게 제얼견을 죽인, 그리고 몸기니까 한자로는 이게 견우의 뼈죠. 뼈대. 견우의 뼈대 또는 제얼견을 골로 보내서 죽였다. 제얼견도 견우의 자식이니까 뼈 골자잖아요. 뼈 골. 예?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은 견우의 가문을 의미하는 거고, 골고다가 이제 이 고, 여기 높을 고 또 나오죠. 이 모든 것이니까 타는.
그게 여기에서 골고다에서 죽는 거예요. 골고다. 그래서 에수가 태양이 되니까 하늘의 별에 올라가서 태양이 에수 옆에는 이제 죄인 두 명이 있죠. 죄인 두 명.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늘에 있는 삼각형 자리, 예? 삼각불로 표현한 거죠. 상징적으로. 그게 음양으로 표현한 거. 이게 양이고 에수가 양이고 두 명의 죄인은 음이죠. 음양으로. 음양을 숫자 3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골고다도 삼중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나오네. AU가 아까, 오럼이 화학기호로 골드다. 우라는 올라. 산위로, 이게 스페인어란 말이죠. 올라오면 이게 그 인사예요. 스페인의 인사. 태양 견우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라는 태양신 나니까 견우를 뜻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면은 깨달음을 나타내서 이 세 가지로 나타냈죠. 핑갈라, 아이다, 수숨나. 그 견우, 직녀, 적재면. 해와 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견우의 아들. 해와 달의 자식, 금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복잡하게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또 이건 헤르메스의 지팡인데, 자 보세요. 견우가 뱀이라고 했습니다. 뱀이고 사탄이고, 이 서양 놈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견우를. 뱀, 사탄, 우상.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뱀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동양이 뭐예요? 태오복기와 여호와가 뱀 두 마리가 꼬고 올라가 있죠. 견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뱀은 땅의 존재, 고통의 존재예요. 뱀은. 그리고 뱀이 물을 만나 승천하면 용이 되죠. 용은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새처럼 날아가죠. 견우가 용상에 앉아서 지구를 다스리는데 그 정신세계가 자유로워서 새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 독수리 자리, 그 날개를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춤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견우가 다스린다. 그래서 독수리 자리에 견우성이 있죠. 견우성이 뭐예요? 알타이어잖아요. 알타이르가 알타이어예요. 우리 한국말이 알타이어잖아요. 우랄 알타이어 할 때. 견우의 그 언어예요. 그 한국말이. 이건 견우가 짚고 다니는, 인대 잘려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 이게 이 글자라고 했잖아요. 몽둥이 숫자. 이걸 갖다 왕훌이라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다음 왕한테 왕을 물려줄 때 이 지팡이를 준단 말이에요. 왕후를. 이 견우의 그 상징이죠. 상징. 이것도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적재민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견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 실행은 누가 합니까? 적재민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견우의 지팡이 적재면, 견우의 칼 적재면, 견우의 검 적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적재면, 견우의 도끼 적재면, 견우의 창 적재면, 전부 다 이 실행은 적재면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한자에서 뭐 창이나 칼이나 검이나 비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짜 어떤 그런 사물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상형문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견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적재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적재면이 메시아고 마디고, 메시아를 또 마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 보면 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리를 몰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약자로 해석을 엉터리로 해놨는데, 바보 같은 놈들 한자를 모르니까 문자연구원의 그 한자 강의를 한 번만 들으면 천주교에서 그냥 눈이 떠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슬리핑 비오티처럼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잠자지 않고 깨어날 텐데, 엉터리로 이게 뭐 약자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놨어요. 이거 뭐예요? 인리 엄청나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문자역사연구원의 강의만 한번 들으면 금방 깨어난다. 여러분들은. 여기잖아요. 여기 인이 어디 뭐라고 씁니까? 코리아 할 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에도 이걸 갖다 이너 코어, 아우터 코어에서 코어라고 하죠. 지구의 핵을. 그래서 이게 핵이란 말이에요. 인의 자리가 핵. 예? 핵은 생명나무, 견우와 대지신, 적재민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핵심이고, 핵이고, 이 핵무기고, 보통 무기가 아니죠. 핵무기가. 예? 그리고 이게 인이고, 이건 바깥이니까 아웃이죠. 직녀에 달하는 아웃, 껍질, 가라지, 쭉쟁이, 가죽, 피. 이렇게 제 설명 드렸잖아요. 그 인하고 플러스 인이, 이게 니는 태양이라고 그랬죠. 리니까 리을 제얼계를 죽이고 이로 바뀐다고 했죠. 하늘나라. 그래서 리씨가 북한에서는 리씨라고 하고 남한에서는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리가 이나 같은 거죠. 이는 뭐예요? 이게 적재면이잖아요. 견우의 아이라고 그게 서양에서 알파벳에서 발음을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우 직녀의 아이. 예? 이거잖아. 이거 아이를 갖다가 한자로는 뭐예요? 동이족이잖아요. 동이족. 근데는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활궁은 바로 견우의 온전한 몸. 인대 잘리면 몸기가 되고, 이게 숨을 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이게 아이잖아요. 아이. 예? 동이족, 오랑캐. 우리가 오랑캐예요. 서양 놈들이 이거 세뇌시켜놨어요. 나쁜 존재로. 사탄도 마찬가지고. 5가 숫자 5란 말이에요. 숫자 5. 숫자 5가 여기잖아요. 오행에서 5하고 10이. 예? 세계의 중앙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 곳. 이 5. 직녀의 남편, 사내랑. 예? 제얼견을 캐내는 사람. 개 제얼견을 캐낸다. 오랑캐. 천지창조한 사람, 하나님을 오랑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리하면은, 예? 견우가 태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견우가 태양.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다 인리를 써놨다는 거 뭐예요? 태양 견우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기다 인리 써놨죠? 십자가에다. 견우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데, 못 박혀 죽는데 인리라고 적어놨어요. 태양 견우한테 돌아간다. 태양 견우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니 견우라고 했으니까 그의 자식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래서 적재면을 상징하는 거죠. 천자, 인자, 천자. 예? 그러니까 한자만 알으면 진리가 그냥 풀리는데, 예? 이 전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13, 숫자 13이 또 엄청 중요하니까 이걸 또 설명드릴게요. 철학적인 의미가 엄청 심오한 숫자가 13이에요. 또 자, 견우는 십천간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견우는 1이죠. 이게 영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이잖아요. 영. 하늘의 세계, 정신 세계가 영이라고. 영. 이게 물질 세계에 이제 들어와요. 견우가 물질 세계로. 육의 세계, 서방 듀나라로 가죠. 거기서 천지창조하죠. 그래서 숫자 6이죠. 그래서 666 사탄이 견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0의 세계에서 6의 세계로 간단 말이죠. 0에서 1로 가는 거예요. 1. 그래서 십천간을 다스려요. 그게 견우가 무가 0이잖아요. 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직녀의 나라가 유니까, 직녀가 당유자니까, 이게 술도 된다고 그랬죠. 이게 서양에서 하나님 견우가 들어가서 직녀를 갖다가 닭으로 만들었죠. 닭. 이 닭유자, 이렇게 하면 술이죠. 물 받아 만들고 술이 됐으니까 술이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술이. 그래서 이슬람에서 술탄 하면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닭이 이게 직녀니까 닭유자잖아요. 직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직녀가 신이 됐죠. 달신이. 그래서 이슬 유자가 달 유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닭이 기역 견우에 의해서 신이 됐다. 기역이 견우잖아요. 그래서 이 달이죠. 달 플러스 기역이 닭이잖아요. 기역 견우에 의해서 달신이 되는 거죠. 직녀가 달신. 그래서 견우는 해고, 직녀는 달이 되는 거예요. 13 설명하다가 또 옆으로 빠졌으니까 다시 13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견우의 나라는 십천간의 나라.
적재면은 12지지의 나라. 1대 천재, 2대 천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 마지막은 직녀의 나라. 것도 직녀로 표현할 때는 개, 닭개자. 적재면일 때는 12지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3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이 십천간으로 다스리는 견우가 죽고 견우가 이렇게 가면 이제 12지지로 가는데 이게 1이 견우라고 했어요. 0에서 1로 갔죠. 1이 그래서 원이고 원이 동그라미고 원이고 구고 공구잖아요. 공구. 공이 뭡니까? 지구할 때. 지구가 공구자죠. 왕견우가 직녀를 구했다. 구할 구자. 예? 구할 구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뚫었죠. 점이죠. 최초의 코즈믹 에그.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뚫었다. 그리고 이것도 십자가가 되네요. 근데 어떻게 물바다를 만들고 뚫었죠. 세계를 통일했어요. 8팔. 구결자 하늘에서 세계 통일함 이거고. 이게 물수자잖아요. 물수. 물바다를 만들고 직녀를 구했죠. 근데 이게 공구자예요. 그래서 네모난 나라를 공의 나라, 공이 바로 동그라미 원이니까 원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구다. 지의 나라를 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땅지자도 황제 견우가 이게 제얼견이고 구결자야예요. 구결은 개구자, 제얼견을 죽였다. 수물은 견우가 다리를 도프자르게 숨기고 다니겠죠. 천지를 뚫었어요. 이끼야. 황제 견우가 동양과 서양을 이었다. 세계를 통일했다는 게 이게 땅지자예요. 땅의 나라에서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12지지로 다스리는 나라를 가서 원, 1이 견우니까 12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 플러스 1. 이게 하나님 견우니까. 12지지를 다스리는 견우하면 13이 되는 거죠. 이 13이라는 이 숫자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모든 미국 동부 13개주, 예? 그 다음에 오시리스가 14개의 조각 중에서 13개. 하나의 조각은 누가 먹어요? 이 하나를. 물고기가 먹죠. 부활하니까 적재면이 다시 이제 태양신으로 부활하는 거고, 13개의 조각을 갖는 거고, 오시리스가. 그게 이시스가 13개의 조각을 모은 거죠. 미국의 동부 13개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견우가 13이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뱀이고 용이고 우상이고 견우가 사탄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13을 제일 싫어해요. 13 숫자를. 주거나 식민지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3일에 금요일 하면은 금은 아까 골드 견우라고 했으니까 임금. 13일에 금요일 견우를 뜻하는 거죠. 이게 13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예, 서양이니까 12지지의 나라잖아요. 동양은 십천간의 나라고. 이 13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걸 남자일 때는 견우고 여자일 때는 직녀가 되는데, 직녀는 자 보세요. 견우가 삼마자 견우라고 했죠. 생명나무 동방의 동양 서양의 생명나무 이게 천부라고 했으니까 이게 3이고 숫자 3이고 이게 마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견우니까 견우의 여자 그럼 뭐예요? 마녀죠. 근데 이렇게도 쓰고 마녀를 이건 이제 직녀를 나타낼 때 이렇게 써요. 마녀를. 근데 직녀가 나쁜 존재의 직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 쓸 때는 요거에다가 나쁜 존재를 쓸 때는 여기다 귀신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기자가. 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쓰면은 직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쓰면은 직녀를 갖다가 나쁜 존재, 음양으로 표현한다. 좋은 직녀가 있고 나쁜 직녀가 있는데 음양으로. 나쁜 직녀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직녀. 마녀.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13번째 마녀도 나쁜 존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뭐 동화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지만은 이 굉장히 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벌써 40분이 돼갖고 이게 하기 힘드니까 다시 중요한 거 이것만 더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별자리로 얘기할 때는 12별자리라고 하는데 13개로 표현한다. 이제 13개로 하늘의 별자리를 13개로 표현해요. 13개. 아까 12개로 표현할 때는 첫 번째가 양자리예요. 첫 번째. 넘버원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양자리. 자, 13개의 별자리로 표현한다. 상징이니까 별자리는 하늘을 표현하는 상징이니까. 아까 13은 견우라고 했으니까 이때 첫 번째 별자리 13번째 자리인가요? 여기에서 자 13번째 자리가 양자리죠. 조디악에서 13개의 별자리로 표현하는데 이번에 13을 갖다가 양자리로 표현했어요. 양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첫 번째가 양자리도 1이 양자리 견우고 여기도 양자리가 13이니까 양이 견우잖아요. 양이. 그게 13이 견우란 얘기죠. 결론은. 견우죠. 견우니까 12 지지는 어둠의 나라, 지의 나라죠. 십천가는 견우의 나라고 십천가는 견우의 나라.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견우가 들어가서 밝음 태양이 됐으니까 13이 됐죠. 그러니까 13은 깨달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악마라고 하지만은 깨달음은 뭡니까? 밝은 존재죠. 밝은 존재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처럼 밝은 게 어디가 있어요? 별이잖아요. 태양이. 서양놈 태양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게 13은 깨달음의 수예요. 깨달음의 수. 이거 적어놨잖아요. 제가. 예? 13번째 기호는 우리 각자 안에 내재된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 아이다와 핑갈라를 가로지르는 수습나로 오로라가 태양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오로라의 부활, 태양의 부활이죠. 수습나가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견우가 죽고 적재면이 다시 이대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 이름은 말 그대로 삼중불, 깨달음을 의미한다. 그게 불이 깨달음이죠. 밝은 존재, 마음이 밝아지고 정신이 밝아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해요. 하늘에 막 별이 그 깜깜한 밤에 하늘에 별이 쫙 내 마음에 막 떨어져. 얼마나 기쁩니까? 오로라가 그냥 내 마음속에 샥 들어와요. 이 깨달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한자에서는 천지창조고 세계통일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